성경 통독 136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소망 품으며 함께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욥기 20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0장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광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21장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커다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과 법칙이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이 그렇고 또 인과응보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에 따라 보상하는 그런 법칙이죠. 이것 때문에 세상에는 기본적인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경험을 항상 하기 때문이지요.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선한 사람이 고난받는 일이 이 세상의 부지기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과 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을 통해 다스리시지만 이 법칙 안에 배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법칙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은 더구나 이 법칙을 넘어서 계신 인격자인 것이지요. 인과 법칙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를 따르기에 무정하지만 인격자는 그렇지 않지요. 여지가 있습니다. 인과 법칙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되고 악은 악으로 갚아야 되고 원수를 갚아야 되지만 인격자는 빚을 탕감해 줄 수 있고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이지요. 한마디로 인과 법칙 밖에 있는 그런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오늘 20장의 소발은 인과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 안에 갇혀서 하나님과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응보의 원리 안에서 욥을 충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신앙의 이치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니 네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이 21장인데 욥은 지금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데도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 자신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길로 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받는다는 친구의 충고와 답이 욥에게는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고난은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와 싸울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너희가 말하는 인과응보라는 인과 관계로서 이해하려는 신앙의 틀은 우리 현실에서도 적용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 일을 보니 악인이 형통하고 선한 사람이 재난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벌받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형통하지 않느냐. 이유 없이 형통한 사람이 있고 이유 없이 고난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느냐. 친구라면서 어째 그럴 수 있느냐. 이것이 21장에서 욥의 말의 중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로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부분만 몇 구절 보면 악한 자도 고통의 기간 없이 잠깐 사이에 쑥 고통 없이 죽더라. 악당이라고 더 어렵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더라. 더구나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더라.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은 죽음을 당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악인이 죽는 것도 선한 사람이 죽는 것과 별반 다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어서 묘지기가 있는 묘에 묻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이렇게 또 3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악인이 죽어서 가는 길도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갔지 악하다고 해서 죽은 후에 우리 예전에 부관 참시 당하는 그런 어떤 흉악한 일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더라. 선하게 살던 악하게 살던 어느 한 법칙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재주가 없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너 그러면 못 써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로 소발에게 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헛되고 거짓되다 하는 이 무서운 반론을 욥이 소발에게 하고 있습니다. 즉 소발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과관계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이해가 헛되고 거짓되다는 것이죠. 인과응보라는 원칙이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옳은 것은 보상하고 나쁜 것은 버려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은 그 인과 법칙이라는 원칙을 세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지요. 인과응보의 원칙을 따르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과 법칙 위에 서 있는 인격적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인과 법칙. 그러니까
옳고 그름만 따져서 벌하고 상 주는 인과응보의 원칙만 고수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벌써 우리의 죄 때문에 징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욥의 친구 소발이 와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고난당하는 너를 보니 너에게 죄가 있는 게 분명하다 라는 인과 법칙 아래서 욥을 꾸짖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 법칙 위에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을 무엇라 부르겠다고 합니까? 친구라 부르겠다고 합니다. 친구라는 것이 참 희한합니다. 친구는 어떻습니까? 단지 옳고 그름이라는 인과 법칙 안에서만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요. 흉어물을 따지지 않습니다. 친구는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고 짐을 져주고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는 인과 법칙 밖에 있는 관계지요. 친구들 사이에는 인과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관계가 신비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 인과 법칙을 넘어서 있는 이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인과 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무엇이 인과 관계로 맺어진 것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음을 지금 욥이 경험으로 알아가고 있는 중인 것이지요. 인과 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자신, 그리고 이 세상, 선인과 악인의 결말, 인생에 대한 우리의 불만과 기대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신비한 관계에 있는지, 인과 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일하심을 깨닫게 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로는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신비하심과 일하심을 묵상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과법칙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떠넘김으로 우리를 당신의 신비한 은혜 속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치에 맞아 보이지 않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 당신이 무정한 법칙이 아니라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가지신 인격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넓고 깊은 인격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